나 여기에서 지금 교회가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거 모르시나요? 입니다. 너희 알지 못하느냐? 라는 표현이죠. 그거 알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사용합니다. 아주 그 강렬한 바울의 감정을 표현한 말이 그거 모르시나요? 라는 거죠. 분명히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일인데 그거 모르시나요?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 또 당연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이 명제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건물, 공간을 통해서도 임재하시고 또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자기가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생활 속에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시나요? 여러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들의 지식,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이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풍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도 자기들의 그런 지식, 영적인 지식, 그리고 영적인 능력, 그리고 자기들이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부심이 많은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 특별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이 애정을 갖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요새 좀 문제가 많답니다. 무슨 일이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도들 간에 개인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걸 넘어서 개인을 숭배하다시피 하다가 결국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파벌이 생겼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파주의를 조장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그거 모르시나요?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교회가 되려고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죠. 교회는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나가야 하는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로 또 나의 행위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 안에 다 설계가 되어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유대 땅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밉보였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들을 만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게 했을까?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건드렸어요.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건데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거든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교권,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으로 생각했고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건드리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전을 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체계의 붕괴를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전 체계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유통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그 당시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반증이죠? 유대의 이 성전 시스템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고 바른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이런 성전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죠.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창조하고 새롭게 짓고 그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것이 성전이라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사로 내어드림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를 통해서 속죄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됐죠. 그들은 비로소 체험하게 됐죠. 경험하게 됐죠. 즉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새로 짓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이런 교회들을, 이런 공동체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도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는커녕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시나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 세우기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한다라는 말이죠. 이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요. 그곳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지요. 그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그 교회를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 안에 안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지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고 또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멋진 공동체, 그런 공간이 되려면 성령님이 필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합시다. 우리 나여지 교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내 안에 그 누구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죄 용서, 회복, 위로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더 이상 교회로 존속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주님이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죠. 성령님이 떠나시고 교회라고 남아있는데 그냥 건물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성령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성전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말이 있고 나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말은 성전 건물을 포함해서 그 주변, 그 경내를 다 말할 때 히에론이라고 말하고요. 나오스라고 할 때는 성전 그 자체, 그 건물 자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소, 이런 데를 표현할 때 나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나오스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거룩함의 문제, 이것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세상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거룩한 공동체여야 되잖아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개인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함의 그런 향기들이 풍겨나야 될 텐데, 거룩함의 모습들이 저절로 드러나야 될 텐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그게 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핵심은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 아니야? 교회는 세상과는 무언가 다른 곳이어야 되는 것 아니야?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니까 거기는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지? 왜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도 너나 잘하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과연 그렇게 세속화된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내가 굳이 거기에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니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교회는 무척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척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존재,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무는 특별한 존재, 그것이 바로 교인들이고, 그 교인들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이루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특별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맙시다.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하게 살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듯이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안에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병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속화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잠깐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 전문가죠. 이 전문가로서 그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단한 기초를 고린도 교회에 놓는데 바울이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합류해서 사역을 합니다. 아볼로는 아주 가르침에 능했던 사람이죠. 탁월한 가르침으로 그 교회를 또 열심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와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과시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 확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나를 확대하려고 하면, 나를 키우려고 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그런 사역으로 가야지, 이 일을 해서 내가 좀 더 커지고 내가 좀 더 과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를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또 세상적인 그런 경쟁 행위들이 있었겠죠. 자존심을 그 사역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지혜로 살다 보니, 사역하다 보니 교회의 거룩함이 손상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 모르시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나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성령님이 다스려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나요? 아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존재, 아주 보석과 같은 그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되려면 나를 확대하고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인정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그런 사역들은 나중에 전부 다 나무와 지푸라기, 풀 같은 거로 한 사역이 된다. 불이 붙으면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우리의 사역이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가치, 그 특별한 가치가 계속 보존이 되고 영원토록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지켜 나갑시다.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것은 교회를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만 그러한 게 아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바라봅시다. 나만 거룩하다, 나만 성스럽다, 나만 특별하다가 아니라 내 자녀들도 특별하고 우리 옆에 성도님들도 다 특별하고 다 소중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